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되기 위한 영광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왜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믿음의 확고한 또 이유와 또 분명한 목적과 또 하나님의 귀하고 또 선하신 온전하신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4절로 12절입니다. 우리 4절로 5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요한일서 5장 4절로 12절 본문으로 왜 믿으라고 하시는가? 왜 믿으라고 하시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꼭 믿는 자가 구원을 얻게 하셨을까요? 더 도덕적인 사람, 더 지식이 많은 사람,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 더 많은 업적을 이룬 사람이 아니라 왜 믿는 자가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일까? 중요한 질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 분명한 이유는 우리 인간의 의로는, 인간이 쌓은 업적이나 공로, 인간의 의로는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그 어떤 행위도 아무리 도덕적이고 아무리 큰 업적이고 공헌한 업적이라 해도 인간의 행위로는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것으로는 결단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갖도록 하셨고 그 믿음의 내용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의 성취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방도고 또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로 29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라고는 질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의 일 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믿음 가운데서 나오는 모든 행함이 믿음의 하나님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 바랍니다. 사느냐 죽느냐는 시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1만 가지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게 좋습니까? 단 한 가지 문제만 나오는 게 좋습니까? 단 하나의 문제, 하나의 정답만 쓰는 것이 좋은 일입니까? 아니면 1만 가지 문제가 나와서 그 중에 1만 가지의 답을 쓰는 게 좋은 일입니까? 당연히 한 가지 문제만 나와서 한 가지의 답을 쓰는 일이 정말 좋은 일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는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는 1만 가지 단계와 방법을 말씀하셨다 하면 우리는 그 1만 가지 방법과 그 단계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또 그것이 또 인간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한 길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축복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제가 설교했던 기억도 납니다.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결단코 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기술이 진보하고 문명이 발전해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로지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했던 제자가 있습니다. 도마입니다.
그 도마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참 예수님 저 같으면 화가 날 만한 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실제로 부활하셔서 사람들이 도마에게 증언했는데 도마는 의심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도마의 타이틀이 의심 많은 제자 도마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도마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 옆구리에 네 손을 내밀어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는 일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자가 되었다면 그 자체로 승리한 것입니다. 그 자체로 우리는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팬데믹 상황을 지나고 있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는 자로 남아있다는 것이 성경에 남은 자에 관한 말씀들이 나오지만 그것이 뭐 14만 4천이니 이 숫자로 한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그 사람들을 분명히 이 땅에 남도록 하셨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굽니까? 믿는 자인 것입니다. 믿는 자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쓰임받게 됩니다. 우리 본문 4절로 5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인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이 왜 믿으라고 하시는가입니다. 왜 믿으라고 하십니까? 그것이 구원의 유일한 방도이기 때문에 또한 이어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로서 세상을 이기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사망 권세, 세상 앞에 패배하게 됩니다. 우리 승리하길 원합니다. 그 승리의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존중해 주시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항상 그 자유의지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 선택에 있어서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상황과 조건에 의해 선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 9절로 10절 합독합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본문 10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무엇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증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셨습니까? 그것이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할 때 장자들은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를 좌우인방 문설주에 발라라. 그럼 사망이 6월 패스오버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다 발랐더니 사망이 넘어갔습니다. 아니 그 양의 피를 바르면서 의구심을 가졌던 사람 없었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이걸 왜 하는 거지? 도대체 이 피를 바른다고 도대체 무슨 사망이 넘어갈까? 이런 의구심을 가진 사람이 그 수백만 명 중에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했더니 사망이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사망이 아무리 어둠의 역사가 아무리 공격해도 우리 안에 증거가 있으면 이 사망이 넘어가게 됩니다. 사망 권세가 꺾어지게 됩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는 내가 무엇을 아느니 기억하느니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증거가 있음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본문 11절로 12절 합독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게 하셨고 또 그 아들을 믿는 자 속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왜 믿으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 아들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신학적으로 중요한 사실 접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모두의 죄값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생명을 받았고 또 그 예수의 생명을 증언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나 혼자만 믿고 천국 간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생명은 살리는 역사, 증거하는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올 2021년 안에 복음 증거의 역사 있길 원합니다.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앞으로 인도되고 그 영혼이 회심되는 역사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귀하고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이 호흡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려고 또 세상을 이기도록 하시려고 또 그것이 구원의 유일한 방도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믿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 귀하고 놀랍고 위대한 사건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먼저 우리 스스로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의 역사를 아버지 힘들어하고 죽은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으로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나가서 입술로 증거할 때 그 영혼이 복음을 접하게 해주시고 온전히 증거된 복음을 통해서 예수 앞에 나오게 해주시고 회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된 자유를 누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세워짐의 역사가 있도록 우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올 2021년 한 해 도약을 꿈꾸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